오늘은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고 또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던 이 본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 얻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감격의 경험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의 신앙 또한 체험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자들에게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과거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시를 자세히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심각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 소원과 또 헌신을 다짐하고 그 마음에 있는 다짐을 표현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자세히 한번 우리가 보면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의 감정을 전하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행위 그리고 그 영광을 전하고 그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치명적인 위기, 아주 절박한 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얻었던 그런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 탄원했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아주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탄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탄원에 응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겠지요.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시인이 정말로 절박하고 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의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인은 그 치명적인 위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를 지은 읊은 시인의 그 표현 속에서 이 시를 접하는 모든 독자들에게도 어떤 깊은 안도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시편 116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정말로 절대적인 그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안도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직접 그리고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 이 시인의 똑같은 그런 위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지난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떤 위기에 닥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경험했던 그 똑같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하는 그 확신을 줄 때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도감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본인 시인의 신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기도의 서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눈을 거기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 나의 탄원과 나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 있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내 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은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출발한 믿음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 속에서 그 출발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출발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것 중에서 최고의 표현, 또 확실하게 보여주신 표현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예,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가장 커다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단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땅이 꺼질지라도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과는 본질상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진실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본질적 구별이 된다 이겁니다. 다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사랑은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과는 전적으로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사랑이 차츰 성화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는다고 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사랑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시인이 사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또 순종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을 때에 늘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녹아내릴 적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구원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교통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말하지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충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을 기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하는 삶, 또 이것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꼭 어떤 형식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꼭 공식적인 자리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평생의 생활 가운데 길을 걸으면서도 침대에 우리가 잠자리에 눕기 전이라 할지라도 식사할 때라도 식사한 후에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우리가 끊겼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시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로 가든 주님과 묻고 답하고 내가 응답하고 이것이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감정을 조금 더 한번 관찰해 보면요, 시인이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도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목적으로 하겠다는 아주 성숙한 그런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나의 어떤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어떤 요구를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나의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관철시킨다는 그 목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다는 얘기죠. 누가요? 성숙한 신앙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또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꼭 내가 반드시 어떤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긴밀한 또한 친밀한 화목한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인이 가만히 116편 시편 116편을 보면 은혜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증언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증언하느냐? 은혜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후에 지난날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신 성품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여도다. 3절 한번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여도다.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란 단어가 나오죠. 사망의 줄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을 앞두고 음부로 끌어들인 사냥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 사망의 줄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죽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지요. 그 죽음을 음부로 끌어들이는 사냥꾼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시인이 말하는 수월의 고통을 말하고 있죠. 이 수월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요 폐암으로 그 장시간 수술을 받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올라가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얼마 정도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실로 올라가서 이제 딱 제가 정신을 차려봤을 적에 너무나 두려운 공포를 제가 느꼈어요. 그 공포는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몸에
뭐가 너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뭐 링게루, 뭐 진통제, 뭐 제가 알 수 없는 그 팔에 뭐 여러 가지 줄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뭐 소변줄, 뭐 이런 거 뭐 알 수 없는 줄들이 굉장히 많이 내 몸에 붙어서 있더라고요. 또 어떤 걸 보니까 또 내 몸에서 옆구리에서 구멍을 뚫어서 그 수도 꼭지에 연결한 호수 있지요. 그 호수보다도 더 굵은 그 줄이 그냥 내 몸에서 구멍을 뚫어서 그냥 나와 있는 것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 내 몸에 묶여있는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보면서 내가 막 공포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이 정말 나를 막 죽음으로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제가 수술 받기 전에는요 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 수술을 받음으로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 남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그냥 그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막상 제가 죽음 앞에 딱 놓이니까요 어떤 생각도 안 들고 단지 죽음의 공포만 나를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녁부터 이제 밥이 나옵니다. 근데 저녁부터 밥이 나오면 저녁에 첫 시간은 죽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화할 때 제가 잘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밥을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을 잘 자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죽이 나왔는데 그 죽을 딱 3숟갈 먹고 나니까 못 먹겠어요. 그 내 속에 있는 그 공포가 두려움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숟갈 먹는 게 그 죽 3숟갈 먹고 나서 내 속에서 그게 잘못됐는지 이제 막 내 몸에 땀이 샤워한 것처럼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그냥 제가 알고 보니까 제 속에 어떤 그 혼적인 문제인데 간호사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육체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 간호사가 얘기하는데 마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약 진통제. 그 마약 진통제를 갖다가 달아주고 막 이러는데 소용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정말 죽음의 늪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수술하고 올라와서 그날 저녁부터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냥 공포에 시달렸는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간호사들이 이렇게 회진을 도는데요. 한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회진을 도는 것 같아요. 근데 밤에도 참 사람들에게 중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 진통제를 강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모르고 이제 잠을 다들 자는 거예요. 그때 저 가만히 보니까 전부 잠을 다 자는 것 같은데 그 내가 있는 병실에 침실이 6개가 있는데 제가 1번 침실에 있었어요. 1번 첫 침실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첫 번째 침실에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5침대는 전부 다 잠을 잘 자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못 자고 막 몸살을 하는 거예요. 막 두렵고 한결이니까. 근데 이제 간호사들이 한 3시간 만에 이제 와가지고 회진을 하는데 혈압을 재고 이렇게 하는데 홍종이 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냥 옆에서 간호사가 왔는지 어떤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회진을 들고 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잠을 못 자고 밥도 그 다음부터 아예 못 먹는 거예요. 밥이 나오면은 그냥 밥을 먹으면 막 너무나 무섭고 밥을 못 먹겠어요. 잠을 자려고 막 몸부림을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은 그냥 그 여름에 그 폭풍 내릴 적에 하늘이 새카만 구름이 덮일 때 있죠. 그렇게 새카하게 뭔가 그냥 그 주위를 그냥
확 덮은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 그러면 깜짝 놀라서 그냥 이렇게 눈을 뜨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틀가 지나서 어떻게 제가 순간적으로 눈을 딱 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이 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 몸살하고 너무나 잠을 못 자니까 그냥 막 정신이 이상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밤중에도 나와서 괜히 그냥 내 그 몸에 달린 그 지정신앙을 끌고 이렇게 가고 막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눈을 딱 감았는데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거기서 꿈을 꾸는데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저 내가 있는 병실 한쪽에, 저 안쪽에서 간호사들이 여러 명 와가지고 침대 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막 자식하면서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막 시끌 막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몇 명 와가지고 시끌 막 떠드는데 그 와중에 거기 있는 가구들을 건장한 남자들이 계속 밖으로 꺼내가는 거예요. 제가 꿈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 건장한 남자들이 그 병실에 있는 가구를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밖에 나갔던 가구들을 다시 건장한 사람들이 계속 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 내가 또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그 가구를 가지고 계속 날려서 밖으로 가는 사람들이 한참 있으니까 그 가구를 다시 가지고 무표정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 장면이 얼마나 우스운지요. 제가 그래서 우스운데 자세히 보다가 제가 꿈 속에서 꿈을 꾸는데 제가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막 제가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를 하는데 막 킥킥 웃으면서 저 사람들이 하는 장면이 희한스럽고 웃어 제가 잠꼬대를 하는데 막 웃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장면을 간호사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저를 보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자가 그렇게 잠꼬대를 하면서 막 요란하게 손짓 발짓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손짓 발짓 하기 때문에 무슨 이상이 있나 하고 간호사들이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간호사들도요 힐끗 보면서 전혀 반응 없이 왔다 갔다 분주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하기를 하다가 꿈에서 바뀌었어요. 제가 꿈에서 바뀌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침대에 누워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전만 해도 제 어떤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갑자기 그 침대에 일어나서 엎드려서 막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죽음에 직전에 있는데 실제로는 저들이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저들이 가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알 수 없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제가 막 침대에서 막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입원해 있을 때는요, 그 꿈을 전혀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거기 있을 때는 제가 그냥 꿈이었겠지 했는데 퇴원을 하고 집에 침대에서 있으면서 그 꿈을 쭉 이렇게 하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제가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자꾸
후끈하고 질서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계는 굉장히 요란해요. 시끌벅적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어떤 모습이든 다 이렇게 상대에게 좋은 의미를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았던 그 어둠의 세계는 완전히 무표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지요. 노아 시대 때 피를 보려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 곡을 해도 통곡하지 않는 그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지금의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게 슬픔을 모르는 세계구나.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을지라도 기뻐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나를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는 길이 지금은 우리가 모를지라도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두 갈래 길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원한 기쁨이 있는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혼적으로 내가 어떤 형식적인 그런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나는 그날 어디로 갈지 확신이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귀하게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어떤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일 가운데 있었지만 고통에 빠져서 새도 말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은 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서 있건 또 아니건 간에 나의 이성을 통해서 혼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은 상태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미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혼적인 세계에 머물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십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는 신앙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날에는 육체까지도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미래적인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